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석가 권사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삶은 광야를 걷는 삶이다 라는 이 은유적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은 너무나 좋은 우리 인생길의 좌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을 잘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어요. 근데 1년을 머문 동안에 뭐를 했냐면 장막을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종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한 율법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십계명도 받고 거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것인가 하는 레위기에 담긴 그 놀라운 예배하는 그런 규칙들을 받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성막이 다 1년 만에 완성이 됐는데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더라.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언제도 나타났냐? 놀랍게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군대들과 애굽 군대를 갈라놓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한쪽에는 갈라놓고 어둠의 구름이 가득 차서 이 애굽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고 막 소나기가 하고 천둥벼락이 치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한쪽에는 빛이 막 밝아서 한쪽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홍해를 다 가른 후에 이제 빛이 애굽 군대에게 비칩니다. 애굽 군대가 홍해로 들어와서 쫓아가다가 죽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40년간을 인도했다고 그랬고 구름기둥은 낮에 불기둥은 밤에 나타난 거죠. 같은 기둥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임재. 뭐 구름기둥이 따로 나타나고 불기둥이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낮과 밤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머물 때는 머물고 떠날 때는 떠났다 그랬어요. 그게 참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떤 때 우리가 머물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아는 곳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머물면 머물러야 하는 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있고 싶어. 너무 오아시스가 너무 좋아. 너무 즐거운 곳이야. 여기 살고 싶어. 그런데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이면 떠나야 돼. 놀라운 사실 또 하나. 그걸 누가 보았느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다면 결코 그들이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시간만 되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지 않았을 거다. 누가 보았을까? 영적으로 깨어난 모세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40년 그 긴 세월의 고난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고 여러분들이 각 가정의 신앙의 리더라면 여러분들 가정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인도하시는 불기둥을 누가 봐야 돼요? 여러분이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불기둥은 목사가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점쟁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의 이제 권사님이 인도했던 불기둥과 그룹기둥이 이제 아틀란타로 향하시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볼 때 참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많은 문제들의 요인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 가지로 알 수 있겠지만 인종차별이라는 것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차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월하고 저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문화의 우월성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보다 더한 게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인간차별이에요. 인간차별은 뭐냐? 인종 간의 차별은 인종차별이라고 합니다. 레이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모양을 하고 똑같아. 능력도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견주면 전혀 하등에 누가 낫고 누가 더 못하다고 할 수 없는데 거기에서 양반이 생기고 상놈이 생기고 주인이 생기고 종이 생기고 그래서 사회적 차별을 하고 사회적 장벽을 만들고 인간을 차별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인간들이 만들어 왔어요. 죄악 때문에. 그러다 인간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 차별 중에서도 성차별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글래스 셀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성차별의 문제는 인류 역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내려오는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성차별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성경은 절대로 성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어도 성차별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돕는 배필 에젤 케네그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차별이 아닙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고 완전히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남성들의 힘의 우월을 가지고 사회 구조를 만들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고 여성을 비하하는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오랜 동안 살아왔어요. 여러분 여성들의 참정권이 미국에서 언제 주어진지 아세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조차도 최근이에요. 1920 몇 년 후에 이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졌다고요. 여러분들 모르죠. 1930년, 40년대까지 우리 한국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다니까요. 선교사들의 일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일찍 기독교를 믿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놀랍게도 여성들이 한나다, 마리아다, 뭐 이런 성경의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1930년, 4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인간 취급 못 받고 살았다고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건데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1979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막고 여성들을 비하하는 이런 것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글래스 실링이다. 유리벽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맑은 유리는 저쪽 건너편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딱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글래스 셀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이런 보이지 않는 장막을 깨뜨리고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민족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쓴 여인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조상이 된 족보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족보에 이상하게 여자 이름 4명이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교회 좀 다닌 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당시의 글래스 실링을 브레이크스루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은 분들이에요. 첫 번째 여인은 다말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면 유다 족속이라고 하잖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속이잖아.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사람이 다말인데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근데 그 여자를 여러분 유다와 다말이 관계를 보면요 도저히 그래서는 안 돼.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었거든요. 그것을 잘 알고 싶으면 창세기 38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말은 자기가 완전히 비참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쳐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글래스 실링을 뚫고 일어나 시아버지와의 관계까지도 불사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고 그 후에 그의 후손들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의 후손들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끈 여인입니다. 여러분 다말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지만 다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면 다말은 정말로 위대한 여인이에요. 나는 다말 같은 처지가 여러분이 되서는 안 되겠지만 다말 같은 용기 있는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창녀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 나쁘죠. 이런 단어를 뭐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니까 여러분 고치지 않고 씁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자꾸 뭐 인간적으로 바꾸려고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배웁시다. 자, 이 여인은 여리고 여인입니다. 창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도 가만히 보면요.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 정탐꾼이 들어왔다가 들어온 거는 봤는데 나가는 거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의 군사들이 와서 그 집을 조사할 때 다말이 야 벌써 갔다 했을 때 다말의 집을 조사도 않고 다말 얘기만 라합 얘기만 듣고 쫓아간 걸 보면 라합의 집은 늘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리고의 성벽 위에 이 집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오늘날로 상상해 보면 어떤 호텔을 좀 운영하면서 식당도 운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몸을 파는 포주 역할을 한 사람이든지 가끔은 자기의 몸을 팔기도 했던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또한 여러분 세계사의 역사를 바꾸는 여인이 되었어요. 주어진 운명에 휩싸이지 않고 주어진 운명의 물결에 흘러가지 않고 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했는지 오늘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여인은 라합의 며느리 모합 출신의 룻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성경에 4장밖에 안 되니까 보러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성경에 너무나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 39권 중에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룻기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어떻게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의 한 책으로 편집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그 여인 또한 자기의 인생의 가난과 그 비참한 인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믿음으로 세웠던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굴레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비하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이상한 사람으로 절대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예요. 네 번째는 마리아니까, 마리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중요한 것은 이 네 여인 모두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놓은 글래스 슬링을 브레이크한 여인들이다라는 면에서 참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여인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라합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라합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라합에 대해서 잠깐 하고 묵상해보죠. 첫째, 라합은요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할까요? 이 문화가 있어요. 여성이 울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게 여성을 너무너무 비하하는 거거든요.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시골에서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시골에도 농사나 짓고 살지 뭐 도시 가서 뭐 하려고? 네가 공부해서 뭐 하려고?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성이라고 해도 라합은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잘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 가정주부가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서 뭐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여성들의 인구가 남성보다 많을걸요? 세계의 모든 거를 다 비교해보면 여성의 인구가 남성보다 많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성이 많죠. 그런데 세계 지도자들 투표를 할 때 누구를 뽑아요? 대부분 남성들을 뽑잖아. 왜? 여성들이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매스컴에서 뭐 하면 그냥 나는 이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난 저 사람이 잘생겼어. 와, 저 사람 아주 머리가 말이야.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뽑아준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되는 거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상에 세워져야 이 세계가 평화로울지를 여성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알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9절과 10절.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를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라.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여관을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예?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창녀라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 여리고를 드러나는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그 집에 드나들면서 얘기를 들려줬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얘기를 통해서 라합은 4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역사를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저절로 갈라져요? 어떻게 40년 동안 200만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살아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걷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40년을 헤맨 사람들이 시온의 두 왕 옥을 갖다가 쳐부실 수 있는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분명히 이거는 그들에게 뭔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지 못했다면 여리고의 군사들이 와서 정탐꾼을 찾을 때에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 좀 멍청해. 그러면 여기 있다. 내가 이 사람들 속여서 저 위에다가 숨겨놨으니까 가다 잡아가라.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잖아. 내가 너희들이 하는 것을 듣고 보았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는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 10절로 11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라. 너희가 야둔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정보를 많이 들어요. 지식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보를 많이 집어넣으면요, 뭐가 돼요? 오늘 제가 목회성에 쓴 이유가 있어요. 갈베지요. 쓰레기만 나와. 정보를 정리할 줄 모르면. 그런데 이 사람은, 라합은 이 모든 정보를 통해서 한 가지를 알았어. 뭘 알았어요?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민족이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잘 알아도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모든 게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지식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알아야 할 지식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성령께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서 알아야 할 게 뭘고 버려야 할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여인은 자기의 가족의 운명을 하나님의 믿음에 맡겼습니다. 12절로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여기서 라합의 큰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세상 상황을 바르게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분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그 믿음에 걸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 카멜라온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야. 마지막 걸렸다 하면
온 가족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상황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여기에 걸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확실한 결단에서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라합의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는데 여러분 토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을 때 가장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3일 안에 너희들이 이제 요단을 건널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선포한 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낸 거하고 지금 여기서 정탐꾼을 보낸 거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40년 전에는 어떻게 보냈어요? 여러분 보면은 40년 전에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 40명을 이 40일 동안 12명을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근데 지금은 누굴 보내요? 2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가나안을 전부 다 탐정했어요. 근데 이 2사람은 보세요. 어떻게 탐정했는지. 23절로 24절. 그 2사람이 노예교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도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하고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이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탐한 얘기가 아니야. 라합 집에 들어가서 라합한테 들은 얘기가 전부다라고. 우리 장로님이 늘 얘기하는 재미있는 장면이 You know what I mean? 보세요. 지금 모세도 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거기다 죽었어. 근데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겨우 이 가장 천한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여인의 말만 듣고 돌아왔어. 근데 그 여인의 말을 믿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일으켜 가나안을 정복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라합의 믿음은 그 개인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초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이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루나 우라나 치우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순종하고 번영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라합의 고백을 하나님의 주신 확증으로 믿고 나아갔다. 라합의 믿음도 크고 여호수아의 믿음도 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과 살몬이 누굴까? 2 정탐꾼 중에 한 명일 것이다 하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둘에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구를 택했다고요? 룻을 택했어요. 자기 엄마가 이방 여인이에요. 보아스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인간 차별하지 않고 인종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 종교적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은 놀라운 역사. 성경은 이렇게 인종 차별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 품에 들어오는 자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라합이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해요. Hall of Faith. 여러분 우리가
명예의 전당이란 말이 있잖아요. 명예의 전당. 우리 야구 선수들, 뭐 위대한 음악가들. 그런데 이 11장의 믿음의 전당이라고 해요. 그 믿음의 전당에 몇 명의 이름이 기록된 줄 알아요? 아벨부터 다윗까지? 헤아려 봤어야 알지. 나는 다 헤아려 봤어. 난 그런 거 재밌어서. 16명밖에 안 나와. 그런데 그 16명, 아벨부터 다윗까지 그 믿음의 영웅들 중에 16명밖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기 라합은 정탐꾼들을 환대하였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야,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우리들의 운명적으로 주어진 모든 우리들의 사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